주님 평화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심리를 주제로 성찰과 나눔을 하기 위해 대전에서 올라온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소속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해 어떤 신학적 지식을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교리적 가르침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일생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시작 기도를 바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작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성호경을 걷고 약 30초 동안 침묵 속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바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기도 지향이나 어떤 기도 방법, 주제도 말씀드리지 않고 30초 동안 침묵을 했는데요. 이 자유기도 시간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어떤 분은 뭔가 30초 안에 많은 것을 바쳐보려고 노력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시간을 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30초가 이렇게 길었던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거나 아니면 분심 속에 또 지나가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분명히 30초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BGM을 깔아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아마 느껴지는 시간은 서로 다 달랐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 또 태도도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체험과 기억 그리고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울 뿐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각자의 기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얼마만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른 의미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기도를 즐기십니까? 기도하면 너무 신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성호경을 그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정말 많은 시간 바쳐왔을 텐데요. 기도가 정말 너무나 편안하고 숨쉬는 것처럼 편안하고 또 자유롭고 행복한 감정이 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분명 그런 분들이 있겠죠. 있긴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소수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즐겁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기도와 친해질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아직까지도 서먹서먹한 관계라는 거죠. 마치 시험을 아무리 많이 봐도 늘 시험 시간이 되어 책상에 앉아 시험지를 보면 불편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몇 주에 걸쳐서 기도 행위에 재미를 붙이고 기도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쉽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시간은 아무래도 기도와의 어떤 상견례의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기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의 다양한 매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약을 먹는다면 우선 그 약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또 어디에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따져보실 거예요. 요즘은 또 약봉지에 그게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도의 유효 성분이 무엇인지, 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의 어찌 보면 제약회사죠. 우리 교회가 알려주는 기도의 핵심 성분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갖고 계신가요?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제 생각에는 응당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경책과 함께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교회의 표준 전과와 같습니다. 성경이 교과서라면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표준 전과도 같아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 가톨릭 교회의 그 방대한 신앙과 신학, 그리고 전례와 삶을 아우르는 총 2865항에 이르는 가톨릭 교회 교리의 정수입니다. 제1편에서 신앙 고백, 2편 그리스도 신비의 개념, 그리고 제3편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제4편 그리스도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제4편에 해당하겠죠. 2558항에서 2865항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교리서 없으신 분들은 꼭 구비해 보시고, 두껍습니다. 꼭 구비해 보시고 이 기도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그런 딱딱한 어떤 교리서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대단히 아름답고 대단히 영성적인 감동을 주는 그러한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재미없게 읽혀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에 관한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과 기도의 어떤 핵심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558항. 전 주제를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라고 잡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위대하다.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며 성사 전례 중에 이를 거행하여 신자들의 삶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신비를 믿고 거행하며 또한 살아계시는 참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신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바로 기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즉 우리의 모든 전례와 성사와 신심활동뿐만 아니라 마치 오늘 내가 어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차를 한잔하고 식사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일상의 평범한 만남 같은 그런 소소한 화살기도도 하느님께서는 즐겨이 들으시는 대화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호가 새겨진 그리스도인인 한 우리의 호흡마저도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마주하고 삶으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2560항 하느님의 선물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전에 이 2559항에서 교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느님께 비는 거린인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걸하는 거린으로 묘사하는데요. 그런 우리가 기도의 초석인 어떤 겸손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청해야 하는데 그 청함의 자세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2560항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가, 바로 그곳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물가로 나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청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다. 예수님의 청은 우리를 갈망하시는 하느님의 깊은 목마름에서 나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선물은 주려는 사람이 받는 일을 찾아가서 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그 사람이 미리 알고 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모르는 시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받을 때,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너무나 놀랍고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날 그때에 세상 최고의 선물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간이 지나면 이 언젠가 메말라 버릴 우물가에서 오늘도 잠시간의 갈증을 면하면서 죽어 없어질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던 우리들에게 영생과 구원이라는 마르지 않는 물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갈증은 품은 우리의 물을 당신께 달라시며 오히려 우리에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선물로 주셨죠.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이 변덕스럽고 초라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달라고 하십니다. 대신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짐작조차 감당조차 어려운 구원의 신비를 선물로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교환의 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풀꽃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청하시면서 당신은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그래서 믿기 힘든 일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선물은 그저 추가 없어질 이 흔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사실 영원한 하느님에게 있어서 유한한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한순간의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입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얻기 위해 그분은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십니다. 기도는 바로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보답의 의미로 보잘것없는 나를 그분께 선물로 드리는 교환의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로 2563항 기질에 맞춰 바치는 기도라는 주제로 저는 잡아봤는데요. 성서를 읽어보면 기도는 마음으로 바친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그게 강조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가 2563항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음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머무는 거처. 샘족이나 성서의 표현으로는 내가 내려가는 곳이다.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나 타인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의 숨겨진 중심이다. 그러기에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만이 마음을 살피고 감지하실 수 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 성향의 가장 깊은 곳이기에 결단을 내리는 자리이다. 마음은 우리가 삶이나 죽음을 선택하는 곳, 바로 진리의 자리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은 서로가 만나는 자리이며 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심리학에서 인간의 마음은 의식, 무의식, 전의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정신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그 유대인이었죠. 지크문트 프로이드 박사는 이 무의식을 상당히 그 성적으로 또 본능적인 부분,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인간 마음의 그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성적인 영역으로 그것을 바라봤는데요. 그 이후 정신분석학이 뭐 개인 심리학, 사회 심리학, 뭐 분석 심리학, 대상 심리학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이 무의식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해석과 이해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이 복잡하고 갈팡질팡할 때 이런 말하는 경우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특히나 양가 감정 혹은 중요한 어떤 선택지 앞에서 내 마음이 가는 방향과 내 생각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때, 이럴 때 아마 이 갈등 속에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이 무의식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 의식이 작용하는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본성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무의식은 우리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물론 우리 뇌의 구조를 살펴보면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을 하는, 생각하는 뇌, 전두엽과 본능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그 뇌 변형계가 그 작용 속도의 차이가 날 때 생각과 감정이 따로 노는 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뭐 생각이든 감정이든 결국 내 삶 속에서 내 무의식 속에 새겨지고 각인된 것들이 나의 기질과 성격으로 발휘될 때 내가 그것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어떤 나의 감정의 차이를 느끼게 됨을 우리가 성찰을 하면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그런 상황들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왠지 그날따라 두통이 심하고 배가 아프고 하루 종일 다운돼 있고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러지? 그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괴리가 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예컨대 저는 학창 시절 무던히도 공부하기 힘들어했습니다. 뭐 머리로는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졸리고 또 몸이 무겁고 평상시 잠도 잘 안 자는데 그때는 그렇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공부 체질은 아닌가 보다. 역시 나는 예능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뭐 나는 공부를 참 싫어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도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4점을 넘긴 경우도 많고요. 학점이. 물론 노력은 했죠. 하지만 그런 성적이 그것만으로 나올 리는 없는데, 왜냐면 신학교에서도 암기 과목이 있었고 신학교에서는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적이 더 좋을까? 사실 저는 불안하지 않을 때 이해력과 암기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머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즉 평소에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외운 것을 술술 잘도 표현하고요. 뭐 이런 논술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주 썩 잘 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험 불안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망쳤던 어떤 시험 한 과목 때문이었는데요. 그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암기 과목인 농업이었습니다. 제가 국영수도 아닌 농업, 반평균이 80점이나 달하는 정말 점수를 주기 위해 보는 과목인 농업을 20점을 맞았어요. 25점이었나? 아무튼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시험 불안이 생겼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작업 기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전두피질에서는 이 불안과 걱정의 영향을 받으면 어떤 추론하는 게 힘들어지는데, 저도 바로 이 시험을 본 이후로, 이 성적을 맞은 이후로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충격을 받은 이후로 암기 과목만 시험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판단이 서질 않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의 생활인 초중고등학교, 뭐 전 특히나 이게 고등학교였죠. 고등학교의 시험은 내내 그 암기 과목에 의한 두려움과 공포로 시험을 치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늘 크나큰 스트레스 속에 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신학교에서의 시험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답을, 정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고 서술해서 어떤 이해하는 과정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거죠. 뭐 훗날 저는 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상담을 전공하면서 저의 본성을 파악할 때 깨달은 것이지만, 저는 하나의 정의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안정 욕구도 높고 또 은근히 또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실패에 대한 충격과 그것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느렸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성격이 마치 어떤 시계의 부품 하나처럼 다양한 것이 존중되는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 있을 때 편안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신체로 따지면 몸의 한 기능, 한 존재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그런 것에서 힘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답만을 요구하는 어떤, 그리고 점수의 개수, 그리고 뭐 등수, 이런 것으로 어떤 사람이 평가되는 그런 중고등학교의 시스템이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또 공부를 더욱더 싫어하게 된 단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적과 제 존재 자체와 너무 큰 괴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님에도 저는 암기력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 머리 탓으로 돌리고 생활을 했었죠. 하지만 신학교에서의 그 어떤 논술 시험은 제가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어찌 보면 성찰하듯 고백하듯 써내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찾는 기쁨이 컸습니다. 물론 시험이 외워야 할 건 많았지만 중고등학교 때의 시험에 비하면 훨씬 긴장이 덜했죠. 그러면서 저는 서서히 시험 불안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좀 긴 이야기였는데요. 이처럼 다양함의 존중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저의 무의식의 소리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인생이라는 시험지를 매일 아침 받아들고, 때로는 쫄딱 망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A뿔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이제는 즐거이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녹화도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시험인데요. 물론 시험 불안이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교리서에서 어떤 마음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의 기저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라고 설명하면서 오직 성령님만이 이 무의식에 작용하셔서 우리를 나다운 나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이끄신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나 자신의 무의식의 소리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수용하면서 살아갈 때 삶이라는 무대가 어떤 시험의 장이 아닌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성령님께서 그 무의식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인도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양심인 성령으로 나를 비추어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로 친교의 기도라고 저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2565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기도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무한히 선하신 성부와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과 맺는 생생한 관계이다. 하늘나라의 은총이란 거룩하고 고귀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인간의 마음이 온전히 결합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이란 평소에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면전에서 지내는 것이며 그분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생활은 언제나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확장되어가는 그만큼 그리스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다. 기도의 차원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차원이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교리서의 말씀을 좀 종합해서 2565항을 정리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내 속까지 온전히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이것이 바로 친교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과 생생한 친교로 함께 살아가면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미사겠죠. 그래서 미사야말로 어떤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나누셨던 그 모든 대화와 친교를 따르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2570항 인내의 탄원인 기도라는 주제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인간은 늘 반목을 수반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가 타고난 기질 그리고 다양성에서 오는 그 마찰 또 그 마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또 절망을 느끼죠. 아마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꽤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어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그에 반하는 어떤 불신과 불안이 또 마음 한켠을 어지럽히곤 하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에도 어떤 들어주지 않는 하느님, 또 무반응한 하느님, 냉담하신 하느님, 우리는 그런 하느님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교리서 2570항은 그러한 의문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그는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바로 길을 떠난다. 그의 마음은 전적으로 말씀을 따랐으며 그는 순종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마음의 귀 기울임이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말은 부수적인 요소이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먼저 행동으로 표현된다. 말이 없는 사람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는다. 나중에야 비로소 말로 표현된 그의 첫 기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 기도는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느님의 약속을 그분께 상기시켜드리는 은근한 탄식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도의 극적인 일면, 곧 하느님의 성실성을 과연 믿어야 하느냐 하는 믿음의 실현이 나타난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수녀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교회는 오래 참음, 즉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즉 고난에 우리 흔들리거나 이 불안하지 않는 마음을 청하는 이에게 이 성령의 열매로 인내라는 것을 주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또 헤아려야 하는 이유는 늘 현존하시는 그 불변의 하느님을 수유한 때문이고 또 비록 깊고 넓으신 하느님 자비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나의 수고를 채우고도 넘칠 은총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성령께서 노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라는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부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마치 불완전 애착을 가진 유아가 옆방에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마가 사라진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우리도 하느님의 현존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 혹은 하느님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죠. 특히 어떤 차별을 당하거나 어떤 무시를 당하거나 절망 속에 있거나 할 때 왜 나만을 사랑해 주지 않고 나만을 바라봐 주지 않는가, 하느님께서 이렇게 힘든 나를 왜 외면하시는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부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완전 애착이 아닌, 늘 내가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안정 애착을 형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눈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집착하고 욕망하고 또 불신함으로 인해서 흐려졌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불안을 그분께 솔직히 아뢰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탄원입니다. 때로는 원망, 또 분노, 심지어 땡깡을 부려도 좋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야말로 방부제를 많이 집어넣어서 매끈하지만 먹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라 뭐 좀 벌레도 파먹고 색깔도 좀 이쁘진 않아도 당도가 높고 맛있는 어떤 인내의 열매가 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탄원 기도는 결코 나약함의 기도도 불완전한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과 불평마저도 당신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시는 하느님께 바치는 십자가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기도, 뭔가 불충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느님을 원망하는 거니까요. 그런 기도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죄인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지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앞에 오신과 같이 축복받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는 이번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루카복음 23장 42절 말씀을 상당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측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죠. 예수님,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강도는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도와 자도가 있었죠. 자도는 예수님께 나도 살려보라고 소리를 쳤지만 우도는 그 자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죄가 있으나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도의 기도는 결코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은 정말 죄인이고 평생 죄를 저질러 왔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같은 처지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분은 죄가 없음을 인정하죠. 똑같이 있는 그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닌 그곳에서 나의 낮음,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느님의 똑같이 무능해 보이고 똑같이 죽음을 앞둔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성찰이고 놀라운 회개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스승님,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심지어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느님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의인이기에 복된 곳으로 가리라는 희망 속에 비록 자신은 이제 죽어 사라질, 죽어 없어질 저주받을 몸이지만 자신이 마지막 순간,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음을 기억해달라는, 즉 마지막 순간에 나의 이 의로운 마음만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박하고 겸손한 자세의 청원이었어요. 바로 그 청원이 구원 가능성 0%였던 그의 처지를 100%의 환경으로 바꿔놓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또 그의 고백과 그의 그 믿음의 자세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자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원망하고 탄원하는 것이죠.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고민이 있었죠.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 뜻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나를 셀 수 없는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자리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나의 이 처지를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과연 하느님은 무슨 표징으로 나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실까? 궁금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통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대신 계속 탑을 쌓죠.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결국 아브라함도 하느님께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탄원은 하느님을 미워하거나 하느님을 증오하거나 혹은 하느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 속에서 나의 아픔을 더욱더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께 어떠한 기도를 바치든 그것이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한 어떠한 형편없는 기도도 그분에게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무엇이든 그분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첫 시간이라 여러 가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으리라 믿고 여러분께서 잘 또 새겨 들어 주실 것이라 또 믿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기도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소통이고 내면적인 평화를 찾는 수단으로서 개인의 어떤 정신과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감정의 정리 및 자기 반성을 도와줍니다. 또 기도와 심리의 어떤 접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기도는 불안정한 감정을 다루고 불편한 정서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앙으로 해소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떤 무의식적인 감정과 연결이 되고 이를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실천과 변화를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어떤 기도가 쉽고 즐거운 행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을 소개하고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다음 주 강의 때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한 어떤 자기 성찰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늘 접해왔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다양한 기도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또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우리와 함께 발맞춰 가시는 하느님과 함께 이 여정 잘 나가도록 청하면서 여러분께 마침 기도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라는 곡을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해 봤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않음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